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화장실 가서 이런 문구를 보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야지. 이것이 내 옷주머니에 오거나 내 집에 오거나 내 머리나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 마음은 휴지통에 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은 절대로 휴지통이 아니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신 대로 오늘도 세상의 휴지 같은 나쁜 생각에 있는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가장 귀한 성전으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 귀한 생각과 소원을 주사 나도 유익하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인생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향하게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 중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악한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과 마지막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온전케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피곤하여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끝내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2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며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맨발의 천사라고 불렸던 최춘선 할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사실 교회 개척도 하시고 부흥 강사로도 활동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특별한 주의 감동을 받아 있는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지하철을 타면서 만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순신, 지금 뭐 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사람 다 있다 하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소리치며 외치며 다녔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누군가 오늘날에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순신 장군 같은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애국 청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요즘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의 동안 우리 안에 내가 만일 신명기 당시의 모세였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또한 내가 만일 오늘날의 모세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영상으로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의 모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의 모세인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성경책입니다. 지금 모세는 120세가 되었고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앞두고 있으며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죄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무시하고서는 현재를 이해할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는 이 출애굽 2세대 백성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으며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신명기 안에는 여러 핵심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땅 153회, 유업 36회, 소유 65회, 듣다 44회, 경청하다 27회, 마음 46회, 사랑 12회. 이 단어들을 다 모으면 신명기의 주제를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인데 마음을 다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신명기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장의 중간 부분인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앞에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이 불순종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악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귀중한 약속이 있다는 이 가나안 땅을 악한 세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세대들에게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모압 변경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경계인 아르논 강을 의미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2장에 보시면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세상 살면서 신기한 것이 많은데 여러분은 무엇을 신기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몇 가지 말하였는데 이 교수님이 생각한 답은 무엇이냐?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이 100가지, 1000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지으면 집터가 되고 농사를 지으면 밭이나 논이 되고 차가 다니는 도로도 되고 나무가 많으면 산이 되고 또 땅 위에 물을 채우면 그것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 땅 위에 교회를 건축하거나 무슨 건물을 다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어느 한 교회에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자 앞에 있는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은 부자 땅을 주지 않고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20절에 한번 보시면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즉 아무리 강한 르바임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르바임의 뜻은 거인이란 뜻이고 삼순미면 콧노래 부르다, 웅성거리다. 즉 그 종족의 뜻이 아마도 교만하고 요란스러운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이 사람이 거하는 땅을 밑에 보면 에스 자손이 살도록 주었고 또한 갑돌 사람인 블레셋 사람이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 땅에 살도록 해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즉 하나님이 앞으로 2세대 출애굽한 2세대가 가나안의 7족속과 만날 때에 아무리 강한 족속이 찾아오고 있는 땅도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 그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돔에게 세일산을 주셨고 모압과 암몬에게도 각각 살 수 있는 귀한 땅을 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땅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빼앗게 되었고 나중에 이 땅은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차지하지 말라 한 이 암몬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되고 불순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 않으면 그거는 또한 불순종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2명의 왕을 물리쳤고 나중에 여호수아는 전체 31명의 왕을 물리쳐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여 정말로 필요한 우물을 받습니다. 갑자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것이 우리 것이다 라고 다투자 다툼, 에색이라 부르고 저 옆에 가서 우물을 받습니다. 그 목자들이 또 쫓아와서 우리 것이라고 빼앗아갈 때 또 양보해 주면서 신나라고 부르고 저 옆으로 갔습니다. 더 넓은 땅에 르호봇, 귀한 우물을 파고 거기에 거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마지막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25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주로 하는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40년 지나왔을 뿐인데 앞으로 만나게 될 아무리 힘 있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너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치게 되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 여리고 땅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오게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주변에 그 힘 있는 여러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힘이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도 가정도 직장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세 같은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 한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은 천안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임종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CBS 방송 새롭게 하셔서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점을 치는 무속인들이 몇 분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이분이 말하기로는 적어도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해줍니다. 또 하나 퀴즈를 낼까요?
이분이 23년째 매주 화요일마다 천안에 우리 무속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 점 치러 오는 사람 10명 중에 적어도 3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도 젊은 시절 아버지의 죽음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죄송하지만 자살하는 충동도 많이 가졌지만, 바로 그때 3일 금식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받았습니다. 그럴 때 교회도 늦게 신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는 특별히 무속인, 점치는 무당들을 전도하려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이 이 무속인을 만날 때 눈물을 흘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전도하러 갈 때는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간답니다. 왜 망치를 들고 갈까요? 복음을 영접하는 무속인은 자기 손으로 그 우상을 절대로 못 치운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망치로 그것을 다 깨뜨리고 태우고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23년 동안 전도하고 있는데, 약 30명 이상 무당들을 회개하여 예수 믿게 하고, 그 중에 10명은 이 목사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집사직분 받고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귀신을 내쫓으며 병 고치는 권능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무릎은 삶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기도하는 입술은 말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여 나도 부족하지만 오늘 이 하루 모세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를 보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대로 먼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우리 안에 모세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심령으로 이 하루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 많은 죄악이 있는 가운데 우리 영혼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무리 힘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오늘도 나와 함께, 오늘도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순종할 때에는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큰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아버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그치게 하시며 온 국민을 속히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에 속한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죄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숨기는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나라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힘든 환우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 지켜주사 우리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 백성을 속히 강한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고통과 안에 있는 환우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인들 많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 전방에서 싸우는 귀한 의료진들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도 지켜주시며 모든 숨기는 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귀한 의사들 제약기술을 통하여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때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든든히 지켜주시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안타까운 심령마다 우리 성령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성도들 주님의 평강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때 노출된 이단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주염된 교회 아버지 한국에 세우신 모든 주염된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아버지 힘든 이때 온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없던 사랑도 생겨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베풀게 하시며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질병으로부터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안타까운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평안으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가 변하여 보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때 노출된 이단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미혹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 말씀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바로 이때 더욱더 기도하여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겸허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질병의 확산으로 피해본 온 세상 환자들의 상한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인종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질병이 퍼지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때에 우리 모든 나라들이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아버지 영광은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할 때 하나님이 지시자 아버지 짐승처럼 밖에 쫓겨나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힘든 이때 모든 나라들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온 세상 열방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확산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에 환자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혹 그들 가운데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바로 이 힘든 이때에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영접하는 기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이때에 아버지 국가가 문을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이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약한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주여 속히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주께서 보내신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의 문이 야연치게 지켜주시고 귀한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모님들과 안전과 건강과 담당하는 귀한 사역들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에베네스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화를 변하여 보게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주님 만나지 못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잠시 겪는 이 고난 가운데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코로나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 빨리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